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브람, 사라, 이삭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갈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다음 주의 말씀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곱, 라헬, 또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레아에 대한 이야기, 라헬의 언니가 되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두 주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라헬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힘든 순간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면은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시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또한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것은 하갈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하갈에 대해 좀 먼저 나눠볼까요? 하갈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갈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실패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갈은 사레의 몸쪽입니다.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되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사레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레의 몸쪽인데 아브람이 85세 될 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레는 여인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서 그 몸중 아주 어리고 젊은 하갈을 아브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때 아브람 나이 85세. 그래서 아브람은 하갈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돼요. 근데 임신한 다음에 하갈이 이 주인이 되는 사레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한 이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리게 돼요. 그 광야로 내몰린 것이 오늘 본문 속의 하갈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갈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요? 하갈의 삶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까요? 혹시 하갈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하갈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갈은 태생부터가 굉장히 불우했어요. 불행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말해요.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애굽 사람이 없던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벌레 보듯 봅니다. 마치 재산처럼 여겨지고 그때의 시기에는 노예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 마치 소유물이고 재산이에요. 거기다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글쎄 하갈이 너무나 큰 실수, 스스로 너무나 잘못된 행실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바뀔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례와 잘 관계를 맺었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주인을 멸시하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 미스, 또한 실수, 과오, 또한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일으키고 만 거예요. 그것과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말하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갈등이 생긴 다음에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떡하냐? 하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보호해주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하갈은 학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과 함께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킬 힘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되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고 애굽 여인으로 태어나고 인생이 잘 될 뻔한 기회도 있었으나 나의 판단 미스와 나의 미숙함과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믿었으나 믿은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었고 내 스스로도 나를 지킬 능력이 있지 않았던 하갈. 이제 하갈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갈에게 남은 것은 선택지는 단 하나. 그 학대 앞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외롭고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바로 하갈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는 바로 하갈이 임신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갈이 임신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이르기까지 사레와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함께 했을 때 하갈이 아이를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하갈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어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실수하고 만 거예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으나 아직 광야로 내몰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으나 내가 했다고 착각했던 하갈은 어떡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고 실수하고 만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만 거예요. 그러나 광야로 내몰리고야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건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실수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부모님을 정하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면은 이분이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어떤 일이 내 삶에 나타날 건지 다 내가 정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줄 알았으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되기를 원했으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 누가 옷이나 뭐 먹을 것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오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왜 문제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냐라면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판단대로 하다가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다 공부 잘해서 이런 진학을 했다고, 내가 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업체를 읽었다고, 내가 다 이렇게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가 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다고, 내가 다 외모가 아름답거나 내가 다 장점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 속에서 넘어지고야 마는 많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일하셨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사는 삶은 문제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실수해버렸던 그 하갈, 그래서 광야로 내쫓겨버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찾아와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키포인트, 이제는 드러내놓고 찾아와 주셔서 날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결국 광야에 내몰려 있으니까 광야에 내몰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드러내놓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판단 미스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방황 때문에 그것을 다 놓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광야로 내몰린 그녀를, 광야로 내몰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힘듦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자꾸 말씀을 스쳐 지나갑니까? 왜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다 세상으로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위로 주시는데 힘들 때는 왜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왜 그 말씀을 자꾸 잊고 스쳐 지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쳐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될 때 광야가 간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실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간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하갈,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갈을 찾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 씨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하갈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말씀이며 너무나 하갈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곳까지 만져주는 정말 회복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갈이라면 생각해봅시다. 지금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럼 지금 뭐가 제일 걱정될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아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뱃속의 아이일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 이제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키우지? 제일 걱정되는 게 뱃속의 아이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추위와 이 더위와 내가 이 광야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힘든 나의 오늘의 삶을 내가 오늘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지? 제일 걱정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아파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죠? 보호하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갈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어 이렇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게 하셨지만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에 광야 내쫓겼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어 내 마음속 깊은 곳과 가장 큰 걱정을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나를 아프게도 해요.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제 오늘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우리 가족들, 특히 자손들 생각하면서 정말 걱정하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갈이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원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 로이인데요,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로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리스속에 말하길 살펴보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행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을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지만, 아브람도 나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사라는 나를 핍박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실수와 과오를, 나의 모든 넘어짐을 축복의 약속으로 바꾸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힘든 게 많아요.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이 많습니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그런 힘든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내일이 막막하고 내일이 근심되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갈 잘난 거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해 주시고 하갈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치 하갈과 똑같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펴보시사 우리 가장 깊은 속 문제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키포인트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찾아와 주시오.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과 함께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가 돼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시어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가라 다시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라. 학대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광야로 왔는데요?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는 그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가라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압니까? 전에 학대당할 그때에는 내 힘으로 학대를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게 없었어요. 나를 지켜줄 누군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갈 때 달라진 것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며 이제는 나를 지킬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해요. 문제의 자리를 피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산 넘어 산, 못 피하다 보면 만난다는 말도 있어요. 더 큰 문제 만나기도 합니다. 더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문제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서 문제가 간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삶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또다시 문제의 자리로 가야 될 수 있어요. 또다시 힘든 가정의 자리로, 또다시 힘든 직장으로, 사업으로, 힘든 그 누군가의 힘든 그 어떤 힘든 그 일을 또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홀로 가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광야 속에 넘어지겠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시고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의 그 삶을 보호하시고 자손을 그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나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회복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바뀌는 것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리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힘에 부쳐요. 열심히 했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얻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제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겐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갈은 그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광야로 내몰린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 삶을 찾아오사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어쩌면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가야 될 수 있어요.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전까지 혼자 갔다면 이제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를 위로해 주신 말씀을, 나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붙들고 삶의 전서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서에 나아가 하갈처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 문제가 간증이 되고 믿음의 간증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